안녕하십니까.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상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여기에 선 게 아니고, 제가 50년 신앙생활 동안에 겪었던 신앙의 경험, 그리고 제가 50년 동안 겪었던 사회생활,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인생 경험, 이런 걸 여러분들하고 제가 겪은 구비마다, 어떤 고비마다 겪었던 그때 나는 어떻게 해왔던가, 이런 신앙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올해 77입니다. 그런데 77을 다 간증하려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죠. 그래서 한 40살 정도서부터 뚝 잘라가지고 간증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0살 그때가 어떤 때냐 그러면은, 저는 제가 30대에는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젊은 사업가였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보시다시피 허우대가 멀쩡해서 인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줄로만 알았던 저 사업이 불과 5년 만에 실패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패한 사람 경험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보면은 참 얼마나 참담한 삶이 그 속에 있는가, 얼마나 슬픈 현실이 그 속에 있는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는 저의 그 젊은 시절에는 아무리 인간이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은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는 그런 사실을 안 믿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겁나는 줄도 몰랐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 지가 벌써 15년, 20년이 돼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몰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 다니고 아내의 아내가 보채고 또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등살에 떠밀려서 교회에 나갔지만 저 속에 믿음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패를 겪고 보니까는 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가지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과거에 내가 가치를 두었던 그런 것들이 한 가지도 나한테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사업을 실패하고 한 2년 동안은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맨정신으로 저 앞에 닥치는 그 모든 고난과 제 자식들과 제 아내에게 닥쳐오는 그 모진 시련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아내와 제 자식들이 그 습기 차고 껌껌한 지하실 장독대 밑에서 장독대 및 지하실 창고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내 자식과 내 아내가 그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제가 참담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장래가 유망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상환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큰 사업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랬던 너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저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가족에게 밥도 먹이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밖에 다른 게 아니다. 너는 빛 좋은 개살구다. 그리고 저 깨끗이 그러한 자기 반성에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한테 내 손 벌리지 않았겠어요? 참 구차하게 손도 벌려보고 참 도움도 구해보고 했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도와주지 않았고 과거에 저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었어요. 그걸 깨닫는데 그전에는 그걸 깨달을 수 없지만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람이 변해버렸느냐?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이 다 그게 가면이었다. 나를 우롱한 가면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냐? 만약에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장사를 하고 참 사업을 공장을 18개나 운영하면서 그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사업하고 해봤지만 그게 결국은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모두 잘못 생각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꼭 사업가로 재기를 해서 내가 다시 사업가로 재기를 하겠다는 욕망을 속에 감추고 있었는데 이 대목에 와서 저는 저를 못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못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욕망마저도 그거는 헛것이다. 저는 저를 못 믿는다. 그래서 그 욕망마저도 접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집착, 사업에 대한 욕망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나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말도 자주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말들이 내가 무시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오죽 좋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인간 사회에서 내가 도움을 기다릴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나도 금식 기도원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의 응답도 돼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와야 되겠다.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매일 기다리지 마라. 내가 일단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내가 내려오마. 그리고 그분은 갔어요. 그런데요, 불과 3일 만에 9끼만 굶고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이유가 왜 돌아왔느냐면은,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요지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 요지가 뭐였었냐면은, 저 3층 위에는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병을 고치지 못한, 이제 소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자, 이런 마음을 가진 병자들이 저 3층 위에는 들어놓여 있고, 이 아래에는 부도를 내고 여기 숨어든 사업가도 있고, 또 남편의 바람길을 좀 채워달라고 여기 와서 하나님한테 엎드려 있는 부인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의 핸드백을 노리고 소지품을 노리는 도둑놈들도 여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밥을 굶고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굶고 주여 주여 하면서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세상에 내려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 도우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요,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약한 사람, 이웃 사람을 저는 멀리서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약하고 불쌍한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아니고 빨리 내려가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밥을 먹여야 된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는 기도원에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설교가 저 마음속에는 살아있어요. 너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우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뜻이다.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저 마음속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오면서 버스 안에서
내가 아무리 과거에는 참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이제 내 자신을 완전히 인정하고 내가 내려가서 오뎅 장사를 하든 조그만 봉제 공장을 미싱을 한 2대 사갖고 봉제 공장을 하든 내 자식과 아내는 굶기지 않겠다 그랬는데요. 그 내려와서 아무한테도 미천 200~300만 원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거래하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는데 보증을 세우라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그때 무슨 보증을 세울 형편이었겠습니까? 그 보증을 못 세웠고 대출 받는 것도 포기하고 다시 멘붕 상태에 빠진 채로 맨날 며칠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참 참담한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는데 그때 하루하루는 저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올라갔었을 때는 나만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백 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틀째가 되니까는 나만 비정상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 2번 해본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내가 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은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겪는 이 참담한 가난과 시련, 나는 겪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 하면서 교회만 다니던 내 아내와 이제 아직 어린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갖고 이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2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200만 원이 그때 내가 계산했던 최소한의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제가 그때 참 어렵사리 구한 20만 원 11조를 바쳤습니다. 먼저 바쳤어요. 그리고 그거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들이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내 인생이 언제부터 피어나기 다시 생기가 들기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11조를 내던 그때부터 저 삶은 생기를 얻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39, 40 요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77이니까는 37년, 40년, 이 40년 동안에 저 11조 한 달도 안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11조가 회사 제가 있다가 이제 어쨌든 급여를 타든 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어쨌든 그것이 증액이 돼가지고 처음 내던 11조에 비해서 지금은 20배, 30배 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회사가 더 잘 되면 더 많이 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왜 제가 그때 이걸 결심을 했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11조에 가서 항상 걸려요. 마음이. 그랬는데 제가 11조 헌금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나머지 성경 말씀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난 11조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밀리고 지금까지 계속 해주시니까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저는 과거에 11조를 내기 전에 수십억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수십억이면 지금 수백억이에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잘 했습니다. 근데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로 이 11조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도 잘 옳게 생각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도 못 믿겠고 사람들의 말도 못 믿겠고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어디 가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아주 그냥 명료하게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팔러 안 다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돈이 없으면 굶을 것이고 돈이 없으면 버스 타지 않고 걸어 다닐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버텼어요. 저 절대 이사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날 등 떠밀고 가라 그러셔도 갈까 말까요. 나는 안 움직입니다. 물건 팔러 안 갑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와서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이제 이 장로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 놓으니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옳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그 집 못해요. 불 꺼놓고 시장에서 불 꺼놓고 손님이 와야 팔고 손님이 와도 돈 먼저 안 주면 물건 안 준다고 버티고 외상은 안 판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막무가내로 저는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삶이 피어났어요. 어떤 식으로 피어났느냐. 그 외국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차리고 직원들을 뽑아놓고는 사장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이 저보고 이사장도 한번 도전해보라고. 그래서 그 쟁쟁한 사람들 틈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길 들어가겠는가. 그러면서 사양을 했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사장 할 수 있을 거야. 해봐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도전했는데 최종 후보자 2명을 뽑는데 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네덜란드에 있는 본사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닷새 동안에 점심시간에 그 회사의 중력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인터뷰를 하고 금요일 오후에 투표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41살에 외국 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쟁쟁한 세계적인 석학들 틈 사이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진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물건 팔러 안 갑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굶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 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겪었던 일들 아내가 그대로 다 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세상에 담그고 있던 발을 교회 안으로 다 들여놓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그 교사 지원이 20년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에 제 인생에서 그 20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보람 있었고 가장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시간이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생각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20년의 세월이 말입니다. 저에게 어떤 삶을 만들어 줬냐면은 환갑이 되던 어느 해 제가 한 여름인데 시장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 이제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옳을까? 그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 부질없었어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좋은 일을 한다. 한도 끝도 없는 얘기니까는 그게 아니고 저는 결론을 내릴 때 40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아이들 가르치던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였어요. 교사들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저한테는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내가 나아갈 때는 내가 기독교 교육학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 혼자서 그린 그림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지 아닌지는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혼자서 꾸는 꿈이고 이게 시험을 치든지 뭐든지 해서 뭔가 단계를 밟아가야 기독교 학자가 되는 거지 무슨 수로 내가 그냥 뭐 내가 기독교 학자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냐 이래서 이제 저는 학부를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교육학을 전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학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내가 이 훗날 죽어서 그랬으면은 이제 이 교육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신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합격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왕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박사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더 하고 무슨 박사까지 넘보느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언하고 사양하고 하는 일이 몇 번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혹시 모른다. 이것이 나의 교만일지 모른다. 뭐 내가 박사하겠다 그러면 다 박사하는 건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박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그러면 흔쾌하게 손 털고 기독교 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모양이다 생각하고 물러서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쳤어요. 근데 3사람 뽑는데 덜컥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박사 공부 마치고 4년 동안 논문을 써가지고 기독교학 박사를 71살에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71살에 따고 난 다음에 이제 곧 코로나가 시작되는 바람에 3년 동안 저는 책을 썼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부모가 가르치는 10가지 지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을 내가 가르쳐 봤지만 아이들이 안 변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애들과 가지 않는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나눠져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그 원인이 세계관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계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가치관이 설 자리가 없고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인생관이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을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세계관으로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돌아보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제 입시생들이 있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대학 가는 아이와 안 가는 아이들이 나누어지는데 절반 정도는 대학 간다고 보고 절반 정도는 안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제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왜 대학을 가는지 모르고 간다는 사실이고 대학을 못 가고 직장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이라는 이 3가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은 사회적인 통념은 이거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그거를 이제 10가지 학문을 바탕으로 그러니까는 신학, 철학, 생물학, 법학, 경제학 이렇게 해서 10가지 학문을 바탕으로 이 세계관을 저는 구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최소한도 세상이 뭐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읽는 거는 몇 사람 안 될 거다. 그렇지만 읽으면은 이 책을 읽으면은 세상이 뭐라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왜 대학 가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식을 가르치려도 지금 잔소리 안 듣잖아요.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가르쳐도 1, 2분 지나면 벌써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네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심심하거든 읽어보라. 그런 정도로만 해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고 그런 책을 썼는데 1000권을 찍었는데 서점에서 교보에서 팔린 거는 300권도 안 돼요. 그 나머지 700권을 어떻게 했느냐? 전부 나눠줬습니다. 제가 다니는 단골 식당에다가
캐시어에다가 놔두고 원하는 사람 갖고 가라 그러고 저쪽에 어디 다른 교회에 청년부 교육한 데 있으면 거기 갖다 쓰라 그러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70권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청주교도소로 가기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갖다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있다가 이제까지 이제 살아온 그러한 팩트인데, 제가 그러면은 요즘 와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제일 주일 성수를 난 제일로 쳤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거룩해지려도 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참한다.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예배를 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사랑을 우리가 본문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이웃사랑 실천하자. 저는 코로나가 심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했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거기에 목사님보다 저는 사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은 당신 신념이 있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버텨나갈 수 있지만, 사모님들은 어떻게 버팁니까? 자식들이 어린데. 그래서 저는 그 사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그걸 이제 헌금으로 보내면은 공금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그 돈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한 교회를 물색해서 그러한 사모님들의 구좌를 알아서 거기다가 이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따가 이제 그 당시에 아내와 합의했던 그런 금액을 목사님을 드리고 도와주십사 했고, 두 번째 제가 이웃사랑에 실천했던 일은, 우리 성경에는 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증서 주지 말라.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네가 물질을 가지고 네 형제들을 돕지 않는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네가 돕지 않는다면 네 속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 포장마차 하겠다고 은행에 가서 돈 빌리러 갔었을 때 500만 원 빌리려고 그러니까 보증서라고 그래서 제가 포기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저는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누가 나한테 보증 서달라 그러면은 난 서주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규모를 아내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규모를 1,000만 원씩 해서 10사람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준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나한테 보증 서달라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또 보증 서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 거 없어요.
좀 기한이 늦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좀 걱정을 끼친 적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속칭 말해서 피본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니 보증을 사달라고 그러고 돈을 꿔야 되는데 친구한테 부탁 안 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이웃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꿔달라고 그래요? 부모 형제한테 안 찾아가면 누구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그래요? 갈 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구약 성경 시절에 보증 선대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가족이 위험해져요. 그런데 현대는 제도적으로 딱 돼 있으니까 너무 적은 금액 가지고 그렇게 교우들끼리 그렇게 외면하고 그런 걸 난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의 경험인데 저와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것도 많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웃 사랑 행사로. 근데 저는 그 모든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게 저는 가슴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였느냐? 내 아내, 내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제 아내를 보살피는 삶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내가 점점 애틋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내를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배려했던 행위는 첫 번째는 쉼을 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큰딸, 아들, 막내딸, 근데 막내딸이 7년 터울이니까 이게 아주 그냥 20년 가까이를 그냥 맨날 도시락 사느라고 아침에 일찍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50이 될 때까지 새벽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내딸이 대학에 입학한 그날부터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하겠다 했어요, 아내한테. 그리고 저는 사과 하나를 들고 체육관에 나가고 그거 먹으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아내한테 늦잠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아내한테 이쁜 짓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느 날 이러고 보니까 아내가 혼자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짠하게 생각이 돼요? 혼자서 웃고 혼자서 울고 그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좀 그렇게 일상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따 이제 내가 저녁만 먹으면 들어가서 책에 파묻히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한 2시간 동안 저녁 시간은 아내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서 같이 텔레비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좀 더 이해하고 친밀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했던 일은 제가 교사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시작한 게 성가대를 했어요. 한 10년간 봉사를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10년간 봉사를 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아침에 내 차를 타고 성가 연습 때문에 교회를 일찍 와버리면 아내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를 왔는데 저는 겨울이 되니까 또 나이가 뭐 70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니까 그게 아내한테는 힘든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10년째 하던 성가대 테너직을 사임을 하고 아내를 모시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고마움을 알란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아내는 하여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제가 했던 일은요, 아내 마음에 남아있을 돈에 대한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잘 될 때는 돈 버는 대로 회사에 재투자하고 공장 키우고 종업원 더 뽑느라고 아내한테 돈의 넉넉함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주지를 못했어요. 잘 되면은 내가 주리라 했는데 망하고 나니까 헛일이었어요. 그래서 IMF가 끝나자마자 저는 아내에게 봉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흐르면서 아내의 봉급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뭐 아내가 아마 70대 할머니 중에서는 고액 연봉자 중에 한 분 하니까 그런 정도로 연봉 1억 정도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그 평상시에 웃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건강한 웃음이다. 썩소다 이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내한테서 느끼는 기분이 아내가 건강한 미소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아내가 보약을 먹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내는 생선조림을 왜 나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어부랑 결혼하지. 그런데 생선조림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 위주로 이제 좀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평상시에 저하고 밥을 먹으면은 아내가 저보다 반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생선조림 집에만 가면은 아내가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 제가 그게 보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도 그 생활 패턴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사업에 실패한 저를 방황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셨다는 점을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옆길로 빠져나갈 길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또 내가 나를 질책하면서 술에 빠질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못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시면서 나를 방탕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하게 뭐 십계명 어떠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어느 명언보다도 난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딱 결심을 할 때 내가 다시는 술집에서 술을 안 마시겠다 결심을 했어요.
내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는 일은 않겠다. 그것이 악의 소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싸나이고 부인내고 거기서부터 잘못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를 30년 동안 그 주일학교 20년 성가대원으로 10년, 이 30년 동안 저를 사회적으로나 이 마음적으로나 저의 심신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업 실패로 입었던 가난에 대한 타격, 그 다음에 내가 실패했다는 자괴감, 내가 명예를 잃었다는 창피함, 이런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전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요. 이게 썼던 때가 91년이니까 제가 41살 때입니다. 외국 기업의 사장이 된 다음 해 제가 저걸 썼는데, 저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자식들 언제 대학 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군대 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막 지워버린 거는 저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제가 언제 학사고시를 패스하고 언제 석사를 하고 언제 박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쭉 적었어요. 저게 91년도에 해놓고 그 성경책 안쪽에 딱 붙였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살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가슴에 상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되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성경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아뢰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제 간증을 두서웠지만 제 간증을 마치면서 우리 하나교회 우리 노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역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검단에 발전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서 정말 번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참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들 다 원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를 무성도들 앞에 세우시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의 간증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간증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주 좋은 약처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무성도들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여서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